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5장 11절. 오늘 탄속 음식은 비행기의 이동 거리를 줄이고 공정무역 상품을 제외하고는 비행기로 운송된 음식을 한번 구입해보지 않기. 공정무역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네. 불공정하게 무역되어 들어온 상품들 제외하고 비행기로 운송된 음식보다 사실은 사람이 제일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은데, 내 반경에서 10km 내의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농사 짓던 때의 얘기겠지만 내 반경 10km 내에 자라는 음식들, 그 식물들을 먹는 게 제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해산물보다는 육지 음식을 먹는 게 더 건강한 거고, 그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바닷가 음식을 먹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게 하늘의 섭리인데 우리가 그 섭리를 자꾸 어기며 사니까 사실은 건강을 해치는 것 같아요. 광우병도 그렇고 AI도 그렇대잖아요. 애들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걸 먹이고, 그리고 환경이 정말 그러한 환경을 만들면 안 되는데, 닭이 한 마리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A4 용지, 요 종이 한 장, 딱 그만한 사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주나 7주 정도를 길러서 바로 도살해서 우리가 닭으로 잡아먹는다고 하는데, 그 생이 뭐 사람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하게 먹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내에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같이, 역시 조금 깁니다.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왔나이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래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천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고 따르게 되는 것. 그 이후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요. 이 귀신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더러운 귀신들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자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엔 귀신이 없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공존은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잘못 알고 있죠.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 진짜 무당들은 진짜 예수쟁이를 안다고. 그래서 점치러 가보면 그런 데잖아요. 제가 한번 가봐야 되려나. 가보고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점치러 가면 그런 데매요. 넌 예수나 잘 믿지 여기 못 하러 왔어 그런 데매요. 진짜 귀신을 접한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진짜로 신접한 여인이나 그런 박수무당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네요. 오히려 더 예수가 그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 더 높은 신, 더 강한 신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하는 개체들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당당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계신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런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버렸으니 귀신들이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멋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 오히려 그들이 먼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는 그분을 예수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히려 좀 안타까운 아이러니한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임한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는 귀신이 범접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악한 영하고 억지로 대적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서 귀신 쫓겨내는 어떤 그런 이단, 종파라고 말하는 거기서 말하는데 뭐 자꾸 대화를 하잖아요.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너 왜 왔냐?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종종 보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체 알아봐야 뭐 하려고. 그 정체 알아봐야 그거야 무당들은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을 잘 달래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본 책 중에 이름은 그분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나비소녀의 사랑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옛날에 나비소녀의 사랑 이야기라고 제목이 이쁘죠. 근데 귀신 얘기예요. 무당 신접한 여인들에 대한 누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조사해서 하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신병에 걸려서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 자꾸 까부러지기도 하고 자꾸 그런 일, 열병이 도지기도 하고 그런다며요. 그래서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무당을 신접해서 만나는데 구렁이 귀신이 왔대요. 구렁이 귀신은. 자기가 만난 귀신은 구렁이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했대네요. 자꾸 밤마다 찾아와서 자기랑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이 구렁이가.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건지 환각으로 보는 건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잘 달래줘야 된다. 네 남편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내림 굿을 받고 무당이 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그 글에 적혀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그래서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를 알아야 잘 섬겨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굳이 그 정체를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알아도 몰라도 앞으로는 신경 안 써야 될 대상이니까. 근데 거기에 괜히 집중되는 존재들이 좀 있어요. 단체들이. 그거 너무 연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쓰는데 어느 종교를 보면요,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종교든지. 근데 경전마다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종교라고 제가 감히 말했다간 사단 날 수 있어서 감히 말은 못하는데, 어느 종교를 보면요, 지옥 얘기가 그렇게 많은 데가 있어요.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고,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면 이런 속고챙이 같은 걸로 가서 혓바닥을 끄집어서 계속 잡아당긴다는 데가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뭐 유황불 같은 데서 계속 짖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 끝나면 요 기간이 끝나면 요 기간이 끝나서 다시 이 세상에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대가를 치러야 또 다른 존재가 되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데 아무리 눈 쓰고 찾아봐도 성경에는 지옥 얘기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질 않아요. 왜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상관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이 있던, 벌레들이 많던, 혓바닥을 끄집어내는 쇠꼬챙이가 있던, 그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있는 얘기는 뭐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성경엔 천국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귀신이라는 존재, 어떤 또 다른 악한 영의 존재는 같이 범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허접하게 여겨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또 얘기할 때 말하는 건 거기엔 병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쳤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임하시면, 천국이 임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거지만 예수가 임하시면 거기엔 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는 거죠? 귀신이 범접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자리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진짜 병이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근심하는 그 일이 사라지는 곳,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제는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복음서를 이제 누가복음까지 벌써 보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바쁘시다. 왜 이렇게 예수님 바쁠까? 너무 정해진 시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근데 그 시간에 완벽하게 이 천국을 전해주려니 얼마나 조급하셨을까? 얼마나 바빴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월달이 되면 저희 가정에는 아주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3월 첫 주가 저희 큰애 생일이고요. 3월 마지막 주가 저희 막내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애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막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얘들이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그걸 얻어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첫애가 앞에 태어난 게 진짜로 감사해요. 둘째가 처음에 태어났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애들이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율법 이후에 은혜냐, 은혜 위에 율법이냐인데요. 우리 큰애는 알아요. 율법을 지켜야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잘해야 엄마가 이 은혜를 허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한 달을 잘 살아내요. 근데 거꾸로 우리 작은 애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율법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선물을 사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이제는 초등학교에서도 컴퓨터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살 때가 됐어요. 우리 작은 애한테는 아직은 필요 없지만 큰 애한테는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사주려고 고민하다가 좀 저렴하고 괜찮은 걸로 3월 첫 주에 생일이었지만 그때는 바로 못 사주고 한 달 동안 아빠가 찾아보고 사줄게. 그러니 얘는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죠. 왜? 아빠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잘 기다려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 그래야 끝에 자기가 얻을 수 있어요. 반면에 둘째는 형이 어떻게 얻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얻어지는 순간에 내 것도 떨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때까지 얘는 뭐 방치돼도 상관없고 혼나도 상관없고 뭐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드디어 어제가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둘째 것하고 첫째 것을 같이 샀어요. 근데 이유인즉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둘째이고 그리고 제가 집안에 둘 중에 막내로 자라다 보니까 아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서운함이에요. 항상 첫애예요. 항상. 모든 집안에서는 항상 첫째가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뭘 갖던 그걸 꼭 둘째는 갖고 싶어요. 그 욕심이 아주 하늘을 찌르거든요. 근데 꼭 옷을 사도 집에서는 꼭 첫째 옷만 사요. 그리고 둘째는 물려 입어야 되고요. 첫째가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둘째가 먹어야 돼요. 집에서 우리도 가끔 가서 외식을 하다 보면 첫째 음식이 가장 우선이에요. 너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게 결정되면 그걸로 가는 거지. 둘째한테 물어봤을 때 그게 결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같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제 소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 개를 사줬더니 드디어 율법과 은혜가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시더라고요. 첫애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할 거고 뭐 시간을 자기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할 거고 막 얘기하니까 둘째도 또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어제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아이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삶이 좋고 작은 거 하나만 얻어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천국을 너무 작게 여기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천국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겁니다. 천국은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지워내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겁니다. 비워내는 이유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이지 내가 빈털이로 천국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아까 말했던 대로 우리 아이가 율법을 지키고 은혜를 얻었다는 것처럼 내가 지금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 그것을 비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병도 없는 곳, 귀신도 범접하지 못하는 곳,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괜히 작은 것에 집착해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거 말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는 거지만 은혜 위에 율법이든 율법 위에 은혜든 상관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전후 과정이 바뀐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아비가 기쁜 것처럼 우리 안에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 소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바빴던 그 천국 지금 오늘 본문으로는 43절 말씀이 되겠죠. 43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토록 3년 동안 쉬지도 않으시고 한적한 곳을 떠나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율법 위에 은혜여도 상관없고 은혜 후에 율법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되든 저것이 되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산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 가난하게 살아라, 너 못되게 살아라, 너 어렵게 살아라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워서 더 좋은 걸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천국 소유해 봅니다. 그 천국을 위해 비워 봅니다. 하나님, 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